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5월 15일 월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8장 16절에서 23절입니다.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수풀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컬었더라.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를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요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하고 요압이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본 것을 왕께 아뢰라 하매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하여 가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다시 요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아무쪼록 내가 또한 구스 사람의 뒤를 따라 달려가게 하소서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서는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하되 그가 한사코 달려가겠노라 하는지라. 요압이 이르되 그리하라 하니 아히마아스가 들길로 다름질하여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가니라. 아멘. 후세의 계략대로 압살롬은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의 군사들과 일전을 치렀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아무리 수적으로 월등히 많은 군사들을 동원했어도 싸움과 전략에 능한 장수 요압과 아비새 그리고 이때 장수는 다윗의 군사 10,000명을 세 패로 나누어 전쟁을 벌였는데요. 결국 압살롬이 요압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되면서 전쟁은 곧 끝이 났습니다. 본문에서 요압이 나팔을 불며 전쟁의 끝을 알렸을 때에는 더 이상 도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쫓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압살롬의 시신을 옮겨 땅에 큰 구멍을 만들어 그곳에 던져서 돌 무더기를 쌓았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들의 승전의 소식을 속히 다윗에게 전달하고자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가 전령이 되어 떠나가려고 했지만 요압이 그를 저지하면서 말합니다. 왕의 아들이 죽었는데 전쟁의 승리를 전한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결코 너에게 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요압은 대신 구스 사람을 전령으로 보내 승전의 소식을 알리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히마아스는 그 뜻을 굽히지 않고 다시 요압에게 재촉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요압의 승낙을 얻어서 앞서 출발한 구스 사람보다 앞질러 갔다고 말씀해서 증거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압살롬과 다윗과의 전쟁에서 비록 다윗의 군사들이 승리했지만 결코 승리에 충만한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안타까움을 또한 보게 됩니다. 요압은 전쟁 승리의 소식을 알리는 것조차도 꺼려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맞았습니다. 자식과 왕위를 두고 싸워야 했던 다윗에게 분명 전쟁의 승리는 매우 중요했지만 분명 다윗은 압살롬에 대한 아비로서 미안한 마음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시금 또 다른 아들의 죽음을 하나님 앞에서 감내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의 교훈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이름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념하며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압살롬의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그의 죽기 전의 삶과 죽은 후의 처지입니다. 압살롬은 죽기 전에는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은 다음에는 그가 세운 기념비와는 달리 수풀에 그의 시신이 처참히 내던져졌고 큰 돌무더기로 그의 무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압살롬이 바랬던 그의 삶과 그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것과 얼마나 괴리가 큰지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4장 25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했습니다. 그만큼 매력이 철철 넘쳤던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머리털은 짙고 숱이 많아서 왕자로서의 고상한 매력을 더했습니다. 또한 14장 27절에는 그에게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있는데 딸 또한 아름다운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드러난 매력이 가득했지만 압살롬은 그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고자 그는 모든 수단을 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차지한 왕위는 결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귀품을 발산했던 머리카락은 전쟁 중 도망할 때 나무에 걸쳐져서 꼼짝달싹 못하게 매달려 있다가 비참하게 칼에 찔려 죽게 된 것입니다. 그의 자랑과 그의 매력적인 것이 오히려 그의 죽음을 재촉하게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18절에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그가 자기를 위해 한 비석을 세웠다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었기 때문이라 했는데요. 앞서 14장에서 세 아들이 있었다 했지만 그 사이에 그는 분명 세 아들을 잃게 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에게 허락된 자녀도 아름다운 신체적 외모도 사실 죽음 앞에서는 얼마나 헛된 것인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교훈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 그도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자기를 위해 살았고 뭔가 역사 가운데 화려한 업적이나 이름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드러난 외모만큼이나 얼마나 자존심이 컸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지는 것이나 그저 너그러이 지나치는 것을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큰형 암논을 대할 때 압살롬은 분명 그런 마음으로 용서하지 못했고 참지 못했고 그를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3년간 타지에서 도망하다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에도 아버지 다윗을 보기 위해서 요압의 밭에 불을 지르고 항의를 표했습니다. 압살롬에게 우리는 어떤 반성하는 모습이나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만큼 왜곡된 자기 애와 야망으로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기의 이름을 전할 아들이 없어서 스스로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인생을 살면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곳에서 어떤 족적을 남기고자 애를 씁니다. 물론 사회나 지역에 공헌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인생이 결코 잘 살았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4절에 보시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곧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교육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삶, 물질과 쾌락을 사랑하는 삶으로 사는 것 결코 잘 사는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닙니다. 압살롬은 자기 손으로 기념비를 세웠지만 그의 무덤은 부끄러운 범죄자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아름다운 결말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복을 겸손히 받아 누리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로서 더욱 연약하고 원통한 사람들을 풀어주고 섬기는 삶, 내 이름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남기는 삶으로 아름다운 인생의 결말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인생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하셨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벗어나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며 오늘도 귀하게 섬기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슬픔 가운데서도 참된 기쁨을 전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사독의 아들 아히마아스는 요압의 제재에도 굽히지 않았고 다윗에게 승전보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의 마음이 어떠할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파할지, 그는 사울의 죽음 이후에도 요나단의 죽음 이후에도 그 소식을 전한 이들을 모두 벌한 것을 그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실 압살롬은 요압이 죽였습니다. 그가 분명 나라를 위하고 다윗을 위한다고 해서 그 같은 단호한 결정을 내렸지만 다윗의 뜻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다윗은 앞서 압살롬을 살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요압의 군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요압은 가차없이 압살롬을 찔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요압은 다윗에게 선뜻 승리의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히마아스는 전쟁의 승리로 왕위가 회복되었다는 소식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또한 압살롬의 죽음의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다윗이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아히마아스는 다윗이 아들의 죽음보다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두고 모든 것을 회복시킨 것, 곧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뻐하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포기하지 않았고 왕에게 그 승리의 소식을 알린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아픈 소식일 수 있었고 요압처럼 뭔가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은 주저할 수 있었겠지만 아히마아스는 결코 주저하지 않았고 주님이 허락하신 그 승리를 전하기를 자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태도도 이와 같겠습니다. 사실 복음에도 슬픈 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절망적이고 심판에 처할 수밖에 없는 벼랑 끝에 선 인간의 처지를 항시 그 복음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전부 내어주셨고 그렇게 해서 이루신 그 구원의 감격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눈물로 적시게 한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인데 하나님께서 모두 갚아주셨고 자유케 하셨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소식은 기쁨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데에는 결코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인생의 모든 슬픔과 고통과 절망을 뒤엎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 떠나지 않기를,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복음 대신 주님을 전하는데 더욱 열심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로지 자기 이름을 새긴 기념비를 세우고자 애쓰는 것으로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오늘을 살아가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신 회복과 승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복음을 세상에 밝힐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밝혀주셔서 스스로 자기 기념비를 쌓기 위해 헛된 수고로 점철된 삶을 살았던 저희들의 죄악을 회개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영혼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과 은혜로 씻어주시고 욕심과 쾌락에 묶인 것에서 자유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께서 허락하신 구원과 그 사랑을 전하는 기쁨을 더해 주시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삶의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